안녕하세요. 혹시 우리 삶이 망망대해에 멈춰버린 방주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?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던 노아의 홍수 이야기, 그 중에서도 창세기 8장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멈춰버린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거예요. 첫째, 죽음의 물 위로 불어온 생명의 바람에서 시작해서, 둘째, 그 혼돈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발견하고, 셋째, 모든 것을 바꾸는 은혜의 향기를 지나,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메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정말 그렇지 않나요? 우리 인생이 이 끝없는 불확실함의 바다 위에 멈춰버린 방주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. 아마 노아와 그의 가족도 똑같았을 겁니다.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방주에 갇혀서 이 물이 도대체 언제 빠질까,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잊혀진 건 아닐까, 정말 막막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을 테니까요. 바로 그 막막한 기다림의 끝에서 창세기 8장 1절이 이 놀라운 한 문장으로 시작하면서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.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. 이 거대한 전환점의 핵심에는 두 가지 강력한 하나님의 행동이 있습니다. 바로 기억하셨다는 것과 바람을 보내셨다는 거죠. 그렇다면 이 바람, 이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 이건 그냥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었습니다. 홍수로 뒤덮인 이 죽음의 땅 위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죠. 자, 이 화면을 한번 보시죠.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? 왼쪽은 태초의 창조 장면, 창세기 1장이고요. 오른쪽은 홍수 이후의 장면, 창세기 8장입니다.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과 바람, 이 두 단어가 쓰인 히브리어 원어가 루아흐로 정확히 똑같은 단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바람이 아니었던 겁니다. 루아흐는 하나님의 숨결, 그분의 생명을 주는 영을 의미하거든요. 태초에 그 혼돈과 공허위를 운행하시면서 질서를 창조하셨던 바로 그 창조의 영이 이제 물로 뒤덮인 세상 위에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계셨던 거죠. 홍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, 바로 재창조였던 겁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그 혼돈과 멈춤의 시간이 단지 파괴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재창조 사역을 시작하시는 바로 그 현장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죽음의 물 위로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거죠. 자,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창조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셨습니다. 그런데요, 이 모든 일은 결코 즉흥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. 이렇게 혼란스러워 보이는 홍수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랍도록 정밀하고 의미 있는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계셨습니다. 홍수 이야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숫자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. 7은 완성, 40은 시험과 정화, 150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하죠. 그리고 방주 안에서 보낸 꽉 찬 1년까지. 이 모든 숫자는 노아의 그 막막한 기다림이 실은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와 계획 아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깊은 신학적 암호와도 같습니다. 특히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내는 이 장면을 보세요. 그는 조급해하지 않고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보냅니다. 이 7일 간격이 있는은요, 그가 그냥 목적 없이 기다린 게 아니라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리듬에 자신의 시간을 믿음으로 맞추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. 여러분, 여러분의 그 기다림의 시간이요,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.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완벽한 목적과 시간에 맞추어 빚어가시는 거룩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. 자,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절정, 그야말로 하이라이트로 나아갑니다. 노아가 마침내 마른 땅을 밟는 순간,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도대체 어디에 근거하는지 그 궁극적인 이유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.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. 1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방주에 갇혀 있다가 나왔습니다. 그런데 노아의 첫 번째 행동이 집을 짓거나 농사를 시작하는 게 아니었어요. 그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. 이 거룩한 행동은 이제 곧 이어질 하나님의 가장 심오한 약속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게 됩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.
창세기 8장 21절입니다.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. 하나님은 재물의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시고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이유가 정말 놀랍게도 인간의 마음에 대한 충격적인 진단과 함께 주어집니다. 여기에 바로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. 대홍수라는 그 엄청난 심판으로도 인류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. 하나님 스스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진단하시잖아요.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불완전한 인간에게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는 이 엄청난 약속을 하시는 걸까요?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.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은 인간의 선함이나 개선의 가능성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것은 오직 제단의 향기, 즉 희생제물에 근거합니다. 그리고 노아의 이 제물은 장차 오실 궁극적인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. 죄 없으신 그분의 완전한 희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유일하고도 진정한 향기로운 냄새이기 때문이죠.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, 즉 재창조의 바람과 완벽한 시간표, 그리고 제단의 향기는 오늘 멈춰선 듯한 우리 인생의 배 안에서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? 이 모든 것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. 이건 바로 당신의 인생이 목적 없이 표류하는 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. 여러분의 삶은 성령, 즉 바람의 인도를 받아 혼돈 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, 즉 숫자들이 보여주는 그 통치 아래 다스려지며 십자가, 즉 제단의 은혜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안전한 항해라는 뜻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안정성을 구체적인 약속으로 딱 못 박아 주십니다. 창세기 8장 22절입니다.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. 신학자들은 이걸 일반 은혜라고 부르는데요. 쉽게 말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이 세상의 질서를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. 결국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. 우리는 우리 삶을 내 힘으로 통제하려는 그 불안하고 필사적인 노력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내 인생이라는 항해를 책임지시는 선장, 즉 그분의 타이밍과 목적,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완벽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단단히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, 당신의 그 불안한 시간표를 그분의 완벽한 평안과 바꾸실 준비가 되셨습니까?